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골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골이 뭡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골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궁극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골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며 목표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다는 분들이 나는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믿었어요, 이런 아주 유아틱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적지는 사랑과 거룩입니다. 이 사랑과 거룩이 추상적인 말로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사랑과 거룩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드러나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실천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 또한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의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는 이와 같습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사랑과 거룩의 삶을 실천하는 진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열매들을 볼 때, 목사님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랑이 뭔가요? 기쁨이 뭔가요? 평안이 뭔가요? 인내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막연하게 이것이 드려진다면 여러분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맙시다.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그 열매를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 것이다. 암만 네가 떠들어도 소용없어. 암만 네가 입으로 떠들어도 소용없어. 네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너는 가짜야.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다 던져버리겠다고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찍혀서 불에 던지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열매로 우리에게 자리 잡는가? 우리 안에 속사람이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맺는 열매는 내 안에 영적인 삶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까요? 속사람의 반대말이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네, 겉사람이 있어요. 그 겉사람이 맺는 열매 또한 분명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 방탕, 원수, 다툼, 시기, 분노, 분열, 질투, 욕심, 의심, 우울, 걱정, 근심, 불안. 이게 겉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여전히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어설프게 겹치는 거 없어요. 분명하게 극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속사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영적 전쟁을 벌린다는 것은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막 사탄이 마귀가 막 귀신 들려갖고 나를 미치게 만들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영적 전쟁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벌어집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겉사람의 열매를 맺으면 살았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살면서 속사람의 열매가 내 안에서 보였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뭔가 반반 섞여 있는 삶은 없어요. 양다리는 불가능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계속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 나에게서 복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같이 공존하니까 속사람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야 라고 계속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축복이라는 축복. 축복도 겉사람의 열매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로또를 맞았다고 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자랑하는데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그 열매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 로또 맞아가지고 하나님 믿음 떠났다면 그건 사탄이 준 거예요. 100% 사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면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 겉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사탄이에요. 그러면 그 속사람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서 5장에서 살펴봤지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그건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술에 취한 것처럼, 술이 너의 몸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네 몸을 완전히 지배하게끔 성령께 너의 삶을 내어드려라. 그럴 때만 성령의 열매가 너의 삶에 맺힌다. 그렇지 않고서는 겉사람의 열매, 육체의 열매만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맺으면서 사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육체가 맺는 열매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말로 그런 표현하잖아요. 정말 삶이 지옥 같다고. 생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겠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상태, 비전이 끊어진 상태, 위로가 없고 계속 한숨만 터져 나오는 삶, 그것이 땅이 주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는 것이 하늘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하늘은 하나님이 저 구름 위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복수로 써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라노스가 아니라 우라노이스라고 그랬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늘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다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목적지예요. 그게 사랑과 거룩으로 드러나야 돼요. 로마서에는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가 들어보세요.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겉사람에 붙잡힌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패배할 때 하는 말들이죠. 하나님,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주님을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확실히 믿고 싶은데 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네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걸 뭐라고 하시고 내치실 분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제 의지가 부족해서 제 생각이 짧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라고요. 죄. 그 죄를 누가 이용한다고요? 사탄이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대요. 중요한 인생의 원칙을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갈등이 벌어진다. 갈등. 여러분 우리말의 갈등이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뭐예요? 갈등이라는 말의 어원이 뭘까요? 갈등. 갈이 여러분 갈나무의 갈자입니다. 그러니까 칡나무라고 하죠. 칡나무. 등은 등나무입니다. 이게 불교 용어예요.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스님이 산에 올라가서 묵상을 하는데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이렇게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 살겠다고, 서로 더 저 햇빛을 보겠다고 서로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 힘이 센지 서로를 이렇게 움켜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게 인생사와 너무 똑같다. 그게 갈등이야, 갈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뭐예요? 우리 안에서 갈등이 벌어져요.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의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과 겉사람에 집중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이 내 안에서 갈등을 벌여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선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선이 뭡니까? 굿이 뭐예요? 네? 착한 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선입니까? 궁극적으로 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또 뭐예요? 반대로.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악은 사람의 일이에요. 이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일이 사람의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사람의 일이 이게 악이구나, 나 이거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지 라고 내 눈에 분명히 구별이 되면 그건 악이 아니에요. 악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앞에 전제가 붙어요. 사람의 일에는 가장한 사람의 일이에요. 뭘 가장한?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뭔가 막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자기 자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수준 다 넘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게 뭐예요? 사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면서요. 주님이 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면서요.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신다면서요. 저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요. 제가 CCTV를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저는 보는 거는 보지만 못 보는 건 못 봐요. 근데 그걸 못 봤다고 섭섭해한다면 그 도대체 누굴 보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언제 제가 여러분을 안 알아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질까 봐 제가 그냥 높아심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6년 동안 저를 지켜보셨잖아요. 제가 편가르기 한 적이 있나요? 제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한 적이 있나요? 저는 하늘을 우러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여러분을 동일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한다면 도대체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교회 봉사하다 보면 섭섭마귀가 들어간다. 제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탄이요,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그냥 섭섭한 거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전화 안 했다고 막 삐지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자고요.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겠냐고요. 그러면 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일이에요. 내가 뭔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악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행하게 만드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알았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어린 아이처럼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그게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히는 게 사탄의 목적이겠어요? 우리 괴롭혀가지고 그가 뭘 이득이 있다고? 사탄이 무슨 이득이 있어요? 걔네한테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요? 왜 우리를 자꾸 공격할까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하면 열매가 맺히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교회 못 가게 막았어요. 막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걸로 유혹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교회 가래요. 성경 공부도 하래요. 예배 열심히 드리래요. 봉사도 하래요. 그런데 행하지는 말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움직이고 있는 사탄은 근본적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했는가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거 갖고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었으면 내 삶에서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근데 사탄은 야, 믿기는 해. 그래 그렇게 구호도 외치고 주여 아멘 아멘 그렇게 해. 그런데 네 삶 속에서 행하지는 마. 더 좋은 게 있잖아. 그거 너무 힘들잖아. 너무 괴롭잖아. 네가 죽어야 되잖아.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 왜 네가 십자가를 져? 언페어하잖아. 불공평하잖아. 왜 네가 용서를 해야 돼?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정죄해. 비난해. 뒷담화를 깔아. 차라리 너 속 시원하게. 믿음과 행함을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거듭나십시오. 달라지십시오. 행하십시오. 행해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거짓의 압이 거짓말쟁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또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이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더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겉사람의 열매를 맺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또 넘어졌어요. 주님 저 또 시험 들었어요. 저 위로해 주세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성장하란 말이에요. 성장하라고요. 어디까지요? 그러려면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바람이 한번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금만 무슨 일이 터지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걸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사람이 있대요. 뿌리를 깊이 박고 거기서 오는 생명수를 날마다 먹으면서 어떤 모진 풍랑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데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모든 면에서 자라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머리가 되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그러면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란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고요.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그 두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1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합니까?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뭐예요? 성숙한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부터? 내 남편에게부터, 내 아내에게부터, 내 자식에게부터, 내 부모로부터, 내 직장 상사로부터, 내 밑에 부하 직원으로부터, 내 이웃들에게로 점점점 그 사랑의 관계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의 부흥이라고요. 머리 숫자 늘리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5장 3절 11절 12절에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크리스찬에게 합당합니다. 악시오스, 어울리는 옷이다 이 말이에요. 어울리는 옷. 그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열매 없는 겉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누군가 막 남을 흉보고 남을 막 뒷담화까는 거기에 나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하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같이 죄짓지 말고,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가서 폭로하십시오.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만천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들이 뭐해요? 몰래 하는 일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온갖 윤리 도덕적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호박씨를 까고 있는, 저 막 전문 용어 나오죠. 막 하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제가 이게 참 저기 하지만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 하나 또 할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목사들은 그러면 몰래 하는 일들이 없을까요? 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보면 신학생들 그 도서관 맨 정문에다가 그 총학생회에서 크게 대자보를 하나 붙여요. 뭐라고 붙이는지 아세요? 플랜카드를?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적어놔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데오라는 게 하나님이고 코람이라는 게 뭐뭐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이렇게 도서관에다 크게 적어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왜 그걸 붙여놨겠어요? 신학생들이 너무 컨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컨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합니다. 저는 한 번도 컨닝한 적 없어요. 네, 여러분 목사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안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컨닝하는 신학생들 많아요. 그래놓고 교회 가서 또 유창하게 설교할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라고 막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그분들 열심히, 제 동기 중에 컨닝하던 그분들이 지금 다 목사님 되셔서 열심히 설교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몰래 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교인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면서 뒤에 가서 온갖 세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너희도 깨끗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나 저지르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할지도 몰라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마귀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라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그게 영적 전쟁을 주시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행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온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해요? 겉으로는 고난이라는 형식으로 똑같이 오잖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내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떨어졌다면 그거는 100%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놔둘 수 있어? 하나님 너무하셔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100% 패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순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은 5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의 신실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의 유한한 시간 속에 빠지지 말고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오늘도 영원 속에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속일 게 있어요? 그분 앞에 위로받지 못할 게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성,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사실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거기서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그 두려움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이란, 평안이란 푸른 초장에 누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이 한숨 쉴 때,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픔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진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인간 그 누구도, 어떤 왕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지식인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을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99% 믿는 것이 아니라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하게 무장하십시오. Whole armor of God,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어떤 한쪽이라도 틈이 보이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는,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6가지의 개념으로 어떻게 무장해야만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설 수 있다라는 이 단어에 저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선다는 것은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넘어진다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증뱅이로 앉아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무장하게 하시는 주님의 무기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순간에 가니까 서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 주시는 목적이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란 곧 성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주어진 이유라고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그 성숙이 뭐라고요? 두 가지, 사랑과 거룩으로 드러나야 한다고요. 빌립보서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내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의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원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셔서 의역을 해놨어요. 제가 물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은 여러분 성경 공부용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는 그런 성경을 보시면 좋겠지만, 어떤 원문에서는 많이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의역하는 부분에서 좋은 번역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메시지라는 성경이 뭡니까? 목사님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그 성경의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교만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눈을 뜬 자였어요. 말씀에 눈을 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떴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방향이 옳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소경인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냐? 괜찮아. 내가 눈을 떴으니까 나 붙잡고 따라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눈 떴으니까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 붙잡고 따라와. 우리가 가는 길이 맞아. 이게 제대로 길을 들어섰어. 이게 좁은 길이야. 이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이야.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그 길이야.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마.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 자꾸 겉사람에 매여서 살려고 하지 마. 이제 나 붙잡고 따라와.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제 뒤를 따라오세요. 안 보이면 제 뒤를 따라오세요. 저는 적어도 어떻게 가야 하는 길이 맞는지 보고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전 목회 안 해요. 목회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 머리 숫자로 교회 목회 성공과 실패를 따진다면 벌써 포기했어요. 이게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언제 세상 것을 구했어요? 우리 교회가 6년 동안 어떤 세상 이벤트를 구했어요? 여러분, 저 칭찬 좀 해주세요. 저 잘하고 있죠? 해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위로 받아요. 저는 하나님이 잘하고 있대요. 계속 그 길로 가래요. 저는 계속 그 길 갈 거예요. 제 앞에 분명히 보여요. 여기로 가는 게 맞아요. 안 보이면 제 뒤 따라오세요. 제가 붙들고 갈게요. 놓치지만 마세요. 손만 뿌리치지만 마세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거룩의 열매예요. 사탄이 던져주는 이 겉사람의 열매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사탄마귀 하나 굴복시키지 못해서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성숙해 만들려는 사탄마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도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허락받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해주시니까 저렇게 잘 믿는 거겠죠. 그거 한번 싹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잘 믿나? 제가 해볼게요. 허락만 해주세요. 그래, 허락한다. 근데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탄이 믿음을 흔들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직장이 불안하고 가정이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할 때 사탄은 그걸로 공격합니다. 그걸로 유혹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성령이 점점 확장돼서 이 사탄마귀의 겉사람의 열매를 다 잠식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